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세상이 변하면 언어도 변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조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로 만들어지는 단어들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인데요. 자, 영어 플로팅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이나 공중에 떠다니는 걸 플로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플로팅 크리스천이란 단어의 의미는 떠다니는, 떠도는 크리스천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마 연상이 되실 거예요.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으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예배를 하거나 사실 방문하지도 않으면서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여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들을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 교인, 그러면 가나안이 이제 안 나가를 뒤집은 말이어서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르고요.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내 교회가 없이 여러 교회를 순회하는 교인들을 이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 가지 조심스러운 건 지금 오늘도 우리 교회에는 방문자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 설교를 오해하시지 않을까. 저는 성경적인 원론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설교하는 것이 아님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우리 교회는 사실 지금 여기 예배하는 분들 중에 아주 높은 비율의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지금도 대략 보면 10% 이상의 방문자들이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혹시 오해하시지 않을까 하는데, 결코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가 없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서 정과 본문에 따라서 설교하려고 한다는 점 양해를 구하고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교인들이 늘어나고 플로팅 교인들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그 현상 자체보다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 이 현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질문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본질적인 질문이 무엇인가 똑같습니다. 이 가나안 교인이나 플로팅 크리스천이 발생하는 원인과 이 가나안 교인 플로팅 크리스천이 생긴 결과가 똑같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굳이 교회에 소속될 필요가 있을까? 떠돌면서도 예배드리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 잘 배우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가나안 교인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늘어나고요, 가나안 교인 플로팅 교인들이 늘어나는 결과로 더더군다나 교회를 모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 현상은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 아주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작용한다가 아니고요,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냉정하게 살펴보면 우리보다도 더 교회가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받아든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기독교 자체가 처음 형성되는 과정이잖아요. 신약 성경도 없었어요, 이 시대에. 교회로 모인 것이 불과 몇 년일 거예요. 우리는 교회 경험을 2000년을 했고요, 우리는 신약 성경도 있고요, 2000년 동안 교회가 고민해온 교회론이라고 하는 신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교회의 본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어야 맞아요. 오히려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이제 막 교회로 모이기는 시작했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 비유가 많잖아요. 교회를 집, 건물에 비유해서, 건축물에 비유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비유가 우리가 이해하기에도 쉽고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핵심 메시지는 20절이에요. 20절에 보면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우리가 건물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 주춧돌, 머릿돌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들보다 키가 좀 큰 편이었어요. 어릴 때 빨리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 시간에 자주 기준이라는 걸 했습니다. 아마 제 또래 혹은 위의 연배는 아실 거예요. 이게 체육 시간에 우리 반이 이렇게 쭉 모이면 대략 제가 선생님 기준에서 오른쪽 제일 끝에쯤 가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저를 보시면서 정삼이 기준, 그러면 기준 하는 거죠, 이제. 그럼 이제 정말로 저를 기준으로 양 옆으로 뒤로 이제 줄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기준이 뭔지 몰랐죠. 그래서 기준 한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막 줄을 맞추면 저도 막 이렇게 뒤도 돌아보고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야, 정삼이 기준이 움직이면 어떡하냐? 그리고 이 어릴 때 뭔가 이렇게 배운 건 잘 안 잊어버려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 움직이고 싶어도 절대 왼발은 움직이지 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준 한 다음에 왼발은 아주 땅에 딱 붙여놓고 이렇게 움직인 거죠. 이렇게.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은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교회의 모퉁이돌, 주춧돌, 머릿돌이라는 건 예수님이 교회의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이 모퉁이돌, 머릿돌, 주춧돌은 어떤 건축물의 위치와 구조의 기준이 되는 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교회의 모퉁이돌이라는 성경의 선언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움직임에 따라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따라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집에 비유하죠. 자, 우리 지금 집에 비유하고 있는데 몸의 비유도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자,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자, 오늘날의 성경 번역으로 저보고 번역하라 그러면 예수께서 교회의 뇌가 되신다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예수께서 교회의 뇌가 되신다, 브레인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는 뇌의 통제에 따라서 움직여 나갑니다. 뇌에 연결되어 있어야 몸이 되는 거죠.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거나 뇌에 아무 이상이 없어도 뇌와 몸을 연결하는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으면 뇌는 멀쩡한데 몸이 정상적으로 감각과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고백과 예수께서 교회의 뇌가 되신다는 성경의 비유는 전부 한 가지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가장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고백인 거죠.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10,000명이 모여도 그 공동체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머리가 돼서도 안 되고요. 장로님의 집단이 머리가 돼서도 안 되는 거죠. 교회의 타락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은 담임 목사들이 문제가 되죠.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 뜻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의 속회 혹은 사역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 어떤 종류의 모임에도 그 모임의 기초는, 그 모임의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보통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다 그러면 그렇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별로
특별하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의도로 교회 안에서 모이든지 몇 명이 모이든지 그 모임의 토대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순간 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진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께서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기준이 되신다는 말씀을 충분히 살펴본 것 같고요. 이제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과도 같다는 비유를 남은 시간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건축 현장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참 다양한 종류의 자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도 있고 벽돌도 있고 쇠로 만든 비임 이런 기둥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재료들이 있죠. 그러면 그 비유를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건축 자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의 자재가 아무리 훌륭하면 뭐합니까?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연결되지 않으면 집이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개개인의 자격으로 여기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거고 와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재들, 건축 자재들이 연결돼서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과 교회를 성경이 비유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꽤 노력이 필요하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재들이 적절하게 연결이 되어서 건축물을 완성하는 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공동체에 깊이 뿌리 내리고 책임감 있는 관계를 오랫동안 맺을 때 우리가 교회가 되어 가면서 개개인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길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거 전제해요. 하지만 원리로 살펴보면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에서 아주 오랫동안 책임감 있는 관계를 서로 맺는 법을 연습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오늘날 이 원리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거나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 경험해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플로팅 크리스천이나 가나안 교인들이 늘어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구의 개인주의화된 영성을 배웠거든요, 한국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구원의 과정 혹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개인 차원으로 일어나는 것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집단을 향한 말씀이고요, 신약은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집단을 향한 말씀이에요. 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여정,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전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나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별도로 일어나는 사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이고 책임감 있는 관계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 구원에 이르는 길에서 매우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언어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무엇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꼭 설명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라는 언어를 사용해요. 사실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언어가 거의 없습니다. 너 어느 교회 다녀? 나 신도중앙교회 다녀. 다른 언어 자체가 없을 만큼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고 말을 해요. 왜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는 교회를 나하고 분리된 건물, 나하고 분리된 시설, 종교기관, 아주 비판적으로 언급하면 종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는 거예요. 백화점에 다니듯이, 피트니스 클럽에 다니듯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도서관에 다니듯이. 교회는 나와 분리된
어떤 시설, 기관. 더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에 가면, 내가 교회에 다니면 거기는 일종의 종교 전문가들이 있어서 내 종교적인 필요를 채워줍니다. 나는 거기에 적절한 의무를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구조 위에서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자, 그냥 흔히 쓰는 말로 뻘쭘하니까, 외로우니까 공동체에 소속이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일을 만들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일을 만들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주 많은 개신교회들이 양극화되는가? 왜 더 큰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느냐? 제가 20년 전에 유학 갔을 때 이제 개강까지 며칠 남아서 도서관에 가봤는데 이제 미국의 영어로 된 교회 잡지들이 처음 보는 거니까 신기해서 이렇게 뒤적거렸어요. 20년 전입니다. 한 잡지에서 바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왜 큰 교회로 사람들이 몰릴까?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를 그대로 쫓아가거든요, 지금 현상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긴 글이 아니었는데 제가 굉장히 놀란 것은 그 논문을 쓰신 분의 결론은 그거예요.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심리라는 거예요. 소비자주의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비판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한 달에 똑같이 10,000원을 헌금할 때 어느 교회에 가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심리 때문에 사람들은 더 큰 교회를 선택하게 된다. 더 큰 교회로 가면 내가 책임져야 할 부담은 더 줄어들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더 큰 교회로 이동을 한다. 이것이 20년 전에 제가 미국 교회에서 나온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원리는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도 설교하면서 느꼈는데요,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설교자는 느끼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실까요? 내가 교회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의식이 있으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들릴 텐데, 우리 교회마저도 교회는 내가 그냥 다니는 곳인 교인들이 계시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대한 설교는 아무리 성경적인 설교를 해도 내 이야기가 아닌 걸로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사실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그 자체가 우리의 타락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런 생각을 어느 날 했어요. 우리 교회도 아니 이걸 재정도 보고 하고 교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1년에 딱 2번 회의하거든요. 6월 마지막 주에 임원회로 모이고 12월 마지막에 당회 구역회로 모이고 딱 2번 모이는데, 제가 한 달 전부터 제발 좀 참석해달라고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주식 투자한 회사보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더 없으신 거 아닐까, 교인들이? 여러분, 내가 어느 회사에 주식을 사면 아마 그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아지실걸요? 오죽하면 증권사 찌라시가 다 있겠어요. 어느 날 그런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피해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한 1,000명쯤 모이는 교회의 이야기와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틀이 똑같아요. 교회에서는 보고를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근데 교인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는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 교인들의 대다수는 그 교회 재정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알지 못하는 거죠. 정말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에 문제 생기면 그냥 떠나면 되잖아요. 다른 교회로 옮기면 되잖아요. 내가 왜 교회 문제에 그렇게 진지해야 되는데?
내가 왜 교회 문제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나하고 교회는 분리돼 있죠. 다니는 곳이니까 그냥. 그러다가 두 교회 모두 아주 심각한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은 그때 가서야 왜 우리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나? 앞에서 설명하는 분은 아주 담담합니다. 모일 때마다 재정을 보고했는데 10명밖에 안 모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이런 문제가 이어지는 거죠, 지금. 근데 맞아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 문제 생기고 교회 문제 생기면 교회 옮기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지금 어떤 지경이 됐는가 하면 누군가에게 추천할 만한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니시면 좋겠어요. 목사니까 가끔 부탁을 받잖아요. 어디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사실은 선뜻 여러 교회들이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질 않으니까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계속 망가져 나가는 거죠. 교인들이 무관심하면 목사 마음대로 하기 쉬워요. 교인들이 무관심하면 얼마나 쉬운데요, 교회 마음대로 하기. 그렇게 교회들이 망가져 나가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 다닐 교회가 없어진다니까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닐 교회가 없어진다니까요. 지금 이런 설교까지 해야 되는 지경에 한국 교회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교회는 그런 교회 없습니다. 성경의 교회 다닌다는 개념이 없어요. 2000년 동안 우리가 다니는 교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회 다닌다고 했을까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까요? 언어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다닌다는 표현이. 우리가 에베소 교회지, 우리가 고린도 교회지. 성경에는 교회 다닌다는 언어 자체가 없었어요. 2000년 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곳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나하고 분리된. 문제는 그런 교회론의 타락이 우리 모두의 영적인 토대를 지금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를 지난 2022년에 수요 치유 예배 때 무려 7주에 걸쳐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았어요. 얼마 전에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때 첫 설교의 제목이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였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좋은 제목이죠.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그 설교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배의 찬양과 기도의 언어에도 계속 반복되죠.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공동체입니다. 너무 신비한 공동체인 거죠. 하나인데 셋이고 셋인데 하나라고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신비하고 완벽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뭐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이론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성경적으로만 봐도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언제 가장 사람다워지느냐?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이룰 때인 거죠.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하와를 창조하신 거죠. 창조하실 때부터 공동체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때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시편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시편 133편 1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 성경이 가장 아름답다고 묘사하는 대목이에요. 형제자매가 어우러져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룰 때, 왜? 그때가 제일 하나님의 형상 닿을 때거든요. 그리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살아왔어요. 최근까지. 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니 그럼 나 혼자 있을 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
이게 뭐지?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고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이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2022년 수요 치유예배 때 하면서 그 의문이 풀린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래서 그 교회의 중요함, 교회의 아름다움을 예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때 제일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고 제일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태초에 관계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인간다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함께 연결되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우리들이 더 한 사람 한 사람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태도, 어떤 습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기억하시기 쉽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돌림자까지 맞췄습니다. 그것은 환대와 연대. 대자로 맞췄어요. 환대, 연대. 그러니까 우리가 환대를 연습하고 연대를 연습할 때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넘어서서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환대가 무엇입니까? 환대는 낯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환대라고 정의해요. 낯선 것,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불편하고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낯선 것을 받아들이는 환대를 연습할 때 진짜 교회가 되어 간다는 거죠. 교회, 우리 건축물에 비유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좋은 건축물을 이루려면 다양한 건축 자재가 있으면 좋겠죠. 똑같은 벽돌만, 빨간 벽돌만 100만 장 있으면 아름답고 멋있는 건축물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다양한 재질의 돌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나무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쇠도 있어야 더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 수 있듯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일수록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몸의 비유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주중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야, 눈하고 귀가 싸우면 어떡해, 손하고 발이 싸우면 어떡해, 서로 달라서 몸을 이루는 건데 그게 교회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무엇 강의할 때마다 꼭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죠. 교회에 왔는데, 혹은 속회로 모였는데, 사역을 하기 위해 모였는데 정말 저런 사람 처음 봤다, 혹은 신도중앙교회에 왔는데 정말 저런 성경 해석은 처음 들었다, 그날 감사헌금 하시라고. 유머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는데. 그럴 때 진짜 교회가 되어 간다니까요. 그럴 때 진짜 교회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를 이루고 싶으면 내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 혹은 내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연습해야 한다. 그게 환대를 연습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보다도 아마 여러분들의 소그룹, 사역을 위한 소그룹이든 속회든 여러 유형의 소그룹에서 이 가르침을 굉장히 깊이 있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은 본문의 주제가 그겁니다. 이방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모으신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남자와 여자의 차별, 자유인과 노예 사이의 차별, 국적과 인종의 차별이 그리스도 안에서 철폐되었다고 선언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2000년의 교회 역사는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성적인 차별, 인종의 차별, 사회 신분의 차별이 철폐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그렇게 환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들을 애써 받아들이기 위해서
환대를 연습할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죠. 연대한다는 건 쉽죠. 연결되는 겁니다. 일부러 연결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여러분들을 연결하기 위한 거라고. 왜? 연결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만 우아하게 드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런 성장은 어렵습니다. 실제 관계 가운데 연결이 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성경적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소그룹이 있죠. 기본적으로 속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다른 교단에도 셀, 목장, 구역 이런 소그룹들이 있는데 원조가 감리교회라고 해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닐 만큼 감리교회는 초기부터 속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종류의 소그룹들을 만들었어요. 왜? 서로 영적 성장에 책임을 지라고. 이걸 영적 연대의식이라고 제가 설명해 왔습니다. 영어로는 accountability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온 교회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온 교회가. 일부 리더가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의 영적 성장과 성숙에 공동 책임이 있다. 이게 영적인 연대의식이에요. 그 의식을 모든 교인이 가져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풍성한 삶의 첫걸음 이끌미 과정을 하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속장님들이 이걸 다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속장님들 이거 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속장이 바뀌면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의 목회 방향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여러 소그룹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3개, 4개 그룹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배웁니다. 모임에 함께 할 때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만드셨잖아요. 서로 함께 연결돼서 성장하도록 만드셔서 저도 여러분들 몇 분하고 앉아서 1시간, 2시간 성경 공부하면 저도 그만큼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영적 성장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속회에서 결코 그 부담을 속장님에게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책임인 거예요. 서로의 영적 성장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사역으로 모이는 교육부나 선교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사님, 선교부 고작 한 달에 1시간 얼굴 보는데요, 그 1시간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들이 있어요. 왕따반은 말할 것도 없고요, 풍성한 삶의 첫걸음 이끌미반도 말할 게 없고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어떤 분이 어떤 모임에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10주가 지나가도요, 그분이 거기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건 이 공동체의 영적인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가 말이니까 믿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어떤 모임을 할 때 거기에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여기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냥 거기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다이나믹, 역동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정말 처음 온 분하고 40년 된 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하고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한 자리에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성장시키시는 힘이 거기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걸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공식적인 모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남녀 중창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은, 내가 오늘 교회 왔다가 나가다가 그냥 우연히 마주쳐서 어떤 권사님하고 점심을 먹어도요, 그런 모든 만남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빚어가시는 은총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 신비에 눈을 뜨지 않으면 평생 교회에 몸담았으면서도 교회가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하고 세상을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지금 진짜 교회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은퇴할 때까지 목표예요. 우리 신도중앙교회를 통해서 이게 교회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느려도요. 아직 은퇴하려면 좀 남았어요. 꾸준히 가면 돼요. 여러분, 그 신비예요, 이거는. 이건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빚어지는 거예요. 그 신비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신비를 더 누리실 수가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종차별 극복하면서 데스몬드 투주교가 이야기를 해서 전 세계에 알려진 개념이 있잖아요. 우분투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고대어들도 그렇고 아프리카 언어도 그렇고 한 단어가 뜻이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석은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해석이에요. 전 너무 좋아해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분투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여기 왔으니까 나지가 아니라,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니까 제가 담임 목사죠. 우리는 서로 다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나 혼자는 교회가 되질 않아요.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의존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누구 만나시면 속으로 생각하세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지. 특히 좀 이렇게 보기 싫은 분, 보기 싫은 말, 불쾌한 일 겪으시면 그냥 속으로 말이 너무 기니까 그냥 우분투 하세요. 그래도 저 사람이 있으니 내가 있지. 그러다 떠오른 물건이 하나 있어요. 이거예요. 젠가라고. 아시죠? 제 담임 목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모두가 저 젠가 같이 느껴져요. 어느 한 조각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한 조각도 건드리는 순간 전체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무너져 내릴지 몰라요. 담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해요. 다 젠가 조각 같아. 그래서 제가 제일 교회에서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서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제가 아주 싫어해요. 왜? 담임 목사인 저한테는 누가 함부로 저 젠가 흔드는 것 같거든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를 이루려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건데, 죄송해요. 흥분했어요, 제가. 당신이 뭔데 흔들어, 이거죠. 당신이 뭔데 흔들어. 여러분, 교회를 흔든다는 게 무슨 담임 목사의 권위를 도전한다든지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걸 무시한다든지 이게 교회를 흔드는 게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무례하게 대하는 게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나이가 많든 적든, 교회에 오래 소속되어 계셨든, 지난주에 처음 오셨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좋은 집에 살든 나쁜 집에 살든, 돈이 많든 적든, 우리는 한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교회 되는 거고요. 그런 교회 못 만들면 우리의 영적 성장이라는 게 다 허상이에요, 사실은. 아는 게 많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교회도 이루지 못하면서 무슨 영적인 성장이 있겠어요, 거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다른 공동체에서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공동체를 다시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교회의 신비는 서로 달라서 서로 상처 주기 쉬운 사람들이 서로를 환대하고 연대하면서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상처 없이는 사랑도 없어요. 사랑하려고 결심하는 건 상처받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그럼에도 그 상처를 치유해 가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거예요. 과거 교회에서 받은 상처에 너무 묶여 계시지 마시고요. 적절한 때 다시 공동체에 참여하세요. 사랑의 아픔은 원래 사랑으로 치유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교회를 통해서 치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함께 치유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지. 다 달라요. 속장님들 몇 분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 속회를 이루고 계신 분들이 너무 달라서 이제 조율하느라고. 근데 여러분, 조율하기 어려운데 조율이 돼요. 왜냐하면 그 속회에서 목소리 제일 큰 사람한테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속장한테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조율이 되면 아무리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도 조율이 돼요. 그 연습하며 사는 게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조율되는 사람들. 그러면서 서로 돌봐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고 더 연결되려고 노력하는, 물리적으로 많이 모인다는 뜻을 넘어서서 서로 더 연결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환대와 연대를 연습하면서 우리가 정말 진짜 교회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정말 교회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총을 더 깊이 더 넓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